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맛봅시다.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찬양 듣는데 행복한데 눈물이 나는 거 있죠. 행복한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 눈물이 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가 받은 행복이 다르잖아요. 네.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찬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7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밝히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혹시 영적으로 삶 가운데 목마르시다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른데 이 말씀대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채워달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신 거가 우리 무소 현장 가면 느끼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빛하고 빛은 어둠을 알아요. 거기가 어둠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둠의 그 고통을 알잖아요. 어둠의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현장 갑니다.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아니까. 네,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앞으로 들을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당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상함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상한 것이 성경을 보면 되게 느껴집니다. 사복음서 보면 다 비유로 이렇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를 설명하기에 편한 알아듣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시험 들 일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내가 알던 습관대로 교회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알아야겠다. 이런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목자 음성이 안 들려면 어떠냐면 내 말로 자꾸 해요.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새겨져요. 내 뇌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뇌에 새겨져서 점점 못 들어요. 목자 음성이. 결국은 자기가 그걸 막는 거예요. 교회 오면 최대한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에서 다른 사람의 포럼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주신 은혜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교회 와서 말을 쏟아내려고 해요. 쏟아내려고. 그 이유는 알죠. 상처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상처를 말하는데 다 진실이 아니에요.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킨 상처잖아요. 다 나는 피해자인 거야. 피해자 그 의식을 가지고 상대는 다 피해를 준 사람이야. 가해자야. 진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말해. 근데 우리가 들어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세뇌를 해서 그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거를 끊어줘야 돼. 사람이 말하는 걸 끊어주고 말씀 들어보자. 말씀에서 찾아보자. 말씀에서 확증해보자고 말씀을 알려줘야 돼. 못 알아들어도 말씀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제가 예배 드리는데 막 되게 눈물이 났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냐면 지금 딱 안 오셨어. 또 때마침. 김현희 일상이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안 들리는 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굉장히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돕는 거는 딱 입을 막게 해야 돼. 들려야 돼.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된 거는 계속 말해서 된 거예요. 이게 영상 녹음되면 들으실 거예요. 집에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힘들었어요. 그걸 본인도 힘들어. 그걸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거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금요기도에는 기도하러 와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게 하는 건 절대 사람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할 자리에 가게 안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가게. 강태일 사람이 금요기도 올 때마다 그렇게 이뻐요.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너무 이뻐서 제 옆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이뻐요. 그냥 하나님께 만나니까 이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직분자들은 영적 리더자예요. 리더자는 잘 인도해줘야 돼.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돼. 나를 찾게 만들면 안 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자꾸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유목민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은 이 목동과 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지어서 밤에 재워야 되니까 우리를 지어서 또 새끼 나면 또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를 지을 때 그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돌담을 쌓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게 높이 쌓았대요. 그 일이나 늑대나 뭐 사자나 뛰어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들이 못 뛰어넘어갈 만하게 높게 돌담 싸서 그리고 문은 좁게 그리고 하나만. 그러면 이 목자가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양은 안전한 거잖아요. 다윗이 사자 입에서 양을 뺏어올 정도로 지켜낸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 문을 다 지켜서 그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양의 그 문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너무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건 절도고 강도예요. 그거는 일이나 늑대나 맹수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을 그런 일이나 절도요 강도라 하셨는데 절도는 훔치는 거예요. 강도는 빼앗는 거예요. 포악한 거죠.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누릴 거를 절대 빼앗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이나 늑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는 나중에 온 사람한테는 목자예요. 대부분. 우리 보고 믿잖아요. 직분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직분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맞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교회 오면.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을 따라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렇게 따르는데 이 사람 예배 안 와. 이래버리면 안 가도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낳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다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쿠션이라고 하잖아요. 3쿠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안 돼요. 맞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맞바로. 나를 통해서 아는 거는 무당이에요. 무당한테 가서 묻잖아요. 신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근데 교회 와서도 누구한테 자꾸 물어요. 그거는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이끌면 안 돼요. 말씀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되게 영적인 거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 내에서 샬롬군 내에서도 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돼요. 일이나 강도한테 뺏기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 양은 살아요. 양이 되게 시야가 되게 1m면 요만큼 2m 저하고 이부순 권사님 요만큼밖에 안 보인대요. 참 되게 예쁜 양이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몸은 또 얼마나 뚱뚱해요. 몸은 뚱뚱한데 다리는 되게 쇼다리야. 그래서 막 뛰어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리고 이게 무거워갖고 몸이 무거워서 이렇게 딱 엉덩이에 가다가 주저앉으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목 잡고 일으켜줘야 된대요. 몸이 무거워서. 굉장히 취약한. 눈도 안 보이지, 몸은 쇼다리지, 뚱뚱하지. 또 양뿔 보셨나요? 뿔이 좀 공격할 용을 하면 이렇게 빼쭉해야지 공격이라도 하는데 돌돌 말렸어요. 그 뿔은 누굴 공격할 수 있는 뿔도 아니에요. 양은 진짜 약한 동물이에요. 근데 또 성격은 고집이 세다잖아요. 자기 자아가 커가지고. 근데 목자를 잘 따라가는데 귀는 하나님 발달하게 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양이 많으면 목자가 이제 피리 같은 걸로 불어서 인도하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피리를 불어서 인도하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도 뭐 깽갈 치든 어떤 있을 거예요. 훈련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거 먹어라 가자 그 많은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그 강도들, 그 들짐승들, 그 짐승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고, 아니, 막대기는, 지팡이는 혹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렇게 지팡이가 우산 이렇게 된 것이 됐잖아요. 이렇게 건져내려고. 두 개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걸로 예수님과 우리들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 왔을 때는, 교회 왔을 때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교회에서 막 잔치 행복하고 화려하고 이것만 보고 가면 그냥 왔다 간 거예요. 우리 박주호님이 교회 몇 번 왔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첫날 오고 두 번째 날 신돌 데리고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는 평생에 그분이 68세인데 평생에 교회 처음 와본 게 예원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교회 너무 좋다고. 예원교회 좋다는 거를 그분이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면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6월 14일 날 또 초대하려고 내일 또 가는 건데 말씀이 듣기를 우리는 너무 소망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왔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하셔서 빛이 임한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제 구별돼요. 그것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말들을 분별해서 내가 그 말을 멈추고 그 어둠의 말들한테 내가 쫓아가지 않아요. 빛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완벽한 인도자 예수. 제가 주보를 이렇게 딱 받을 때 완벽한 인도자 예수 하는데 이 제목만 봐도 그냥 기쁘더라고요. 완벽하다는 이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육신의 목자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양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 인도해 가셔요. 요한복음 9장에는 오늘은 10장이 본문인데 9장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됐어요. 9장이 어떤 거였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거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래서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게 중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새 인생을 사는 거에 기뻐하지도 않아. 이런 게 목자, 이 목자는 누구를 위한 목자겠어요? 잘못된 목자죠? 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율법 때문에 사람을 그 종교사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나 몰라요. 종교 때문에. 이 율법이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그리고 7일째는 뭐 하셨대요? 네,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7일 때는 쉬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쉬셨어요. 근데 6일째 만들어진 아담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시고 우리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앞에 있잖아요. 주일이 시작하고 월화수목이잖아요. 우린 쉬러 온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 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월화수목 금토가 황폐하게 살게 됩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쉬는 게 먼저예요. 인간은.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이런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이제 이걸로 이제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네는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칭 거짓 메시아가 와서 나는 메시아다는 그
그 거짓 메시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백성들한테 이 율법이나 전통에 억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이고,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고, 어떤 살 소망과 길은 안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것 때문에 문제시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아까 우리 안수기 사람하고 같이 읽었을 때 저희들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영적 의미로도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귀가 열린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6월 14일 날 전도 대상자들은 왔을 때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이 치유돼야 됩니다. 표정도 치유돼야 돼요. 굉장히 사소한 거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3년을 안 나온 적이 있는데, 뭐에 시험 들었냐면, 문 앞에서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악수해주면서 막 인사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악수하면서 너무 반갑게 오랫동안 자꾸 인사했는데, 엄마한테는 잠깐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어서 3년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6월 14일 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연약하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되게 이제 빵긋빵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언행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과 생명, 빼앗는 거와 이 풍성이 얻게 하는 거 완전히 극명한 차이가 나죠. 이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도 마귀고 그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깨지게 만들었어요. 빼앗긴 겁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는 막살났지만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하는 일은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시험들 요소가 왔다. 사단이 왔구나. 내 평안을 빼앗는구나. 얘를 쳐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시험 들어. 그래갖고 누굴 원망해. 자꾸 당하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원망이 딱 나올라 했을 때 바로 쳐버려야 돼. 바로. 사단이 왔구나. 바로 쳐버려야 돼.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생명 얻은 자가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점점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그런 증거가 있으시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어. 우리 김유만 이사님 증거 있으시나요? 아멘 하셔야죠. 있으신 증거가 있으시나요?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작년보다 오늘이 달라요. 작년보다 다른 나를 느끼시지 않나요? 어제보다 다른 우리여야 돼요. 매일이 새날이어야 돼요. 날마다 새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풍성하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다릅니다. 풍요로워집니다. 내 삶에 메마르고 뭔가 결핍되고 뭐가 안 되고 엉킨 게 있다면 하나님께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주일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메마르고 아직도 뭔가 힘들게 간다. 풍성하게 주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풍성한 은혜를 계속 기도로 공급하는 거예요. 말로 했으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고. 저는 이제 뜻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뜻을 하나 정한 게 있는데 이번 주간에 뜻을 정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다 컸고 나는 이제 뭐 완전 신경 쓸 게 없어서 완전히 사역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가 자녀들한테 공급해 줄 게 없나? 더 이상? 방법은 없나? 뭐 같이 살지도 않지. 다 컸지. 그러면 기도만 하는 걸까? 하다가 딱 도전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생일이면 무조건 만나자. 생일 날 못 만나도 생일인 달은 만나자. 정했어요. 그러면 생일인 달은 제가 이렇게 체크하니까 1년에 몇 번은 만나는 거예요. 명절날은 만나잖아요. 명절날은 원래 만나고 있었으니까. 그 만날 때 반드시 뭔가 해야겠다. 정했는데 명절달 때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생일 때 만나서도 반드시 아이들이 저희는 다 분가돼 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바깥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집 가서 차를 마시면서 반드시 할 거다. 뭐냐면 예배를 드릴 거다. 짧게 15분 예배로 잔소리 안 하려고 15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겠다. 이 아이들의 신앙과 내가 왜 토론이라 했냐면 사실은 포럼인데 역효과 싫어할까봐 토론으로 정했어요. 토론하자. 이들도 자기 사회생활하고 할 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제가 뜻을 정하고 이제 딸이 이제 미국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면 시작할 겁니다. 8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풍성하게 주려는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 자녀들한테 풍성하게 내가 줄 게 뭐 있지? 내가 줄 게 없는 거예요. 얘네가 외려 저한테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데 줄 게 없을 리가 없잖아요. 부모인데. 풍성하게 줘야겠다. 생일날은 이렇게 해서 예배 15분을 도전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야겠다. 네, 이 풍성함에서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셔서 흘러 들어가게 복음이. 내 기질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기질대로 살면 안 돼요. 기질대로. 내 기질은 곧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셨냐면 나를 용서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 맨날 원망해요. 내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대화가 어떠냐면 과거 얘기예요. 새날이 없어요. 새날이. 과거에 잡혔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은 새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되고 할렐루야 이게 있는데 과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었는데 이랬는데 거기서 죽겠다고 기도해 놓고는 나와갖고는 다시 애굽 가겠대. 애굽으로 다시 가겠대. 자꾸 과거 얘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잘 들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단해 줘야 돼요. 새날이 되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영적 체질로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옛 체질, 옛 습관으로 살면 사단이 다다다다다 붙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제가 무속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너무 열어주셔가지고 무속사역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사단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스워요. 다다다 숨는 게 보이고 역사하는 게 보이고 여기서 다 말하면 막 힘들어하실 분이 있어서 못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024년도는 이마침이 아니었고 25년도 이마침이 아니었고 26년도 이마침이 내년도 또 어떻게 또 열어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건져내라고. 이리 가운데 잡혀있는 양을 건져내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사꾼 목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냐.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15절,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다시 얻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지만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 영생이 값없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랄만한 사랑으로 얻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을 찾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무속인 찾아간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든지 간에 본인이 못 만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여, 주님. 되게 안타까웠어요. 부적을 써줬다 그래갖고, 부적을 써줘서, 그래서, 근데 본인도 안 돼요.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써줬다. 돈도 안 받고 써줬다.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이게 우상이다. 그러면 써준 사람은 우상을 만든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건 엄청난 죄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은 했대요. 이거는 3개월만 믿어라. 3개월에는 가져와라. 불태운다. 네, 그만큼인 거예요. 믿음이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요. 두려워요. 제가 하도 말하니까. 두려운데 못 내려놓고는 근데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스며들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암기하면 되게 유리해요. 말씀을 암기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 말씀 잘 암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을 암기를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금방 암송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28년을 쉬지 않고 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금방 외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이게 확인되려면 이제 자아가 좀 형성된 때야 확인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금방 외워요. 이제 확인되는 게 14살, 15살 그때예요. 자아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병으로 여기느냐 그 기로에 딱 쓰더라고요. 그때 승리하는 아이들은 고등부에 딱 자리를 잡고 그때 승리하지 않은 고등부에서 떨어나가요. 그때 분간이 딱 돼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적용시켜주는 거거든요. 아는 말 알고 왔어요. 얘네들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까? 한테 묻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분명히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신답니다. 굉장한 사랑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는 바를 행해야 되고 행한 거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보고 전하는 거예요. 맛본 사람은 저절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주에 새세면 초청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1인당 2명씩 명단을 적으시고 기도하셔요. 못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셔요. 그 기도는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디 가지 않아요. 확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적으시고 초대하시고 올 수 있으면 오게 해서 말씀 한 번이라도 듣게. 한 번이라도 듣고 간 사람은 그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초청대회에 여기에 목표가 50명이에요. 제가 의자를 세보니까 32개예요. 그래서 18개 의자를 금요 기도회 팀 매주마다 여기 청소 깨끗하죠?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책상 속까지 다 청소한 거예요. 기도회 팀 금요일날 세팅을 18개 여기 더 들여놔 주세요. 그래서 열쇠를 저 고등부 것도 갖고 와서 이렇게 50개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50개, 선물도 50개 준비했습니다. 전도자와 초대받은 사람도 같이 줄 겁니다. 50명. 네. 일당 2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듣게 하자. 한 번이라도 듣게 하자. 한 번이라도 듣게 하자. 또 예원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박주호님이 예원교회는 정말 칭찬하잖아요.
그냥 행복했대요. 교회 오는데 그냥 행복하대요. 여기 다니는 사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계속 다녀 이랬더니 나는 여기 모셨잖아 부처님을 이러는데 또 우리가 또 초대해야 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초청 전도 축제를 계속 마음에 담으시고 영혼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침에 기도회에 이렇게 명단이 있거든요. 그거 샬롬 룸에 있으니까 명단 같이 기도하셔서 그분들이 예수 생명을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6월 14일이 예수 생명을 얻는 날, 더 풍성히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4일 날 하나님 이곳에 5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 전도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있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시며 악한 년들이 만지거나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빛으로 임하였사오니 너희는 빛을 하셨사오니 이 빛을 가지고 현장 가서 비춤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증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팀 하나님 이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그 순결한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 하나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이 날마다 맑아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한 우리 직분자들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상급 있게 해주시옵시며 그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